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소리 지르네. 주님 대답이 없네. 다윗의 자손 나의 구세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못 본 척 하시네. 나를 외면하시네. 주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절하면 눈물을 흘리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때 주님 날 보시니 정답이 말씀하시네. 여인아 내 믿음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원하였노라. 내 얼굴 간절히 바라는 믿음, 겸손한 너의 믿음,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보기 원하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보기 원하네. 그 믿음 보기 원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며 빠졌던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음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신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홍해가 가라막혀 있기도 하였고요. 홍해를 건넌 후에는 마라에 도착했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밖에 없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광야에 와서는 갖고 나왔던,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바닥을 보였고요. 느비듬이 와서는 먹을 물이 없어서 큰 기가를 겪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정말로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지? 그런 권고함과 그런 서글픔?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걸림돌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이런 아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5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부류는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제약과 타협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일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생각에 잡혀갖고 남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빠진 엉거렁탕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그것을 밟고 올라와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은 꼭 자기가 빠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요. 참 안 좋은 거지요. 다른 사람 끌어들여 놓고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해결된 것 같지만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이 해를 받냐 안 받냐 이거 신경 안 써서 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험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그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기다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으니까 막 자기가 막 시키지도 않은 제사를 막 하고 막 그래요. 도움이 되나요?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드리면서 무엇을 은혜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 지면서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려움 만나면 자포자기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고 하면서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만 탓하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핑계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변만 탓합니다. 환경만 탓합니다. 사람만 탓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만 벌리지 수습이 하나도 안 돼요. 도리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더 힘들게 만드는, 이 또한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게으르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아멘. 일어나면 되는데 안 일어나. 그게 게으러 터진 거지. 그죠?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이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자기 할 일 안 하고 더 일을 더 일파만파 만드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하면 좀 그 문제가 축소될 텐데 그냥 다 놔버려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놔버리니까 일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거 한다고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지근성이에요. 아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한번 또 쫓아합시다. 똥 싼 놈이 치워야 된다. 명심하세요. 똥 싼 놈이 치워야지, 똥 싼 놈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린 애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똥 쌌으면 자기가 치우세요. 요즘은 아주 그냥 자변기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것도 힘든가? 그것도 힘든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넣고 그것도 안 눌러. 어쩌면 좋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분별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똥 싼 놈이 치워야 된다. 그냥 대신 치워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버릇이 거기에 머물러니까 안 되는.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똥 싸면 엄마가 치워줘야 되지만 조금 크면 이제 자기가 밑도 닦아야 되고 물도 내리게 하고 다 그게 교육이고 훈련이잖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난관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에요. 엉클엉텅에 빠졌으니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는 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막 제약과 타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러지는 않아. 죄와 타협하진 않는데 인간적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고서 막 노력하는 거야. 빚이 졌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 내가 빚이 졌는데 지금 예배가 문제냐? 돈을 벌어서 빨리 빚부터 갚아야지. 그래야지 헌금하지.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엉물엉텅에 빠졌으니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막 몸부림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말 문제야. 어떤 사람이냐면 극단적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못 이겨서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큰 문제가 부딪히면 미쳐버려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신분열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신경과 치료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충격 못 이겨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문제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그냥 정신이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또한 자살을 합니다.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냥 죽어버리자. 어떤 사람은 죽는 게 제일 쉽대. 자살기도 해봤나요? 동맥 끊어봤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맥 끊는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니야. 문제는 그냥 이 세상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농약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속이 다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고생만 하고 자기 죽으면 가족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먹은 건데 도리어 가족이 간병해야 되고 치료비 내야 되고 더 고달파지는 거야. 아멘. 그냥 딱 약 먹고 딱 가면 딱 좋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가족들을 위해서 나 하나 없어지면 된다 이런 착각들 하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하나 없어지면 깨끗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없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나은 거야. 아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정신 놓지 말고 생명 끊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극복할 수 없기에 죽는 것이 답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요나가 그런 행동한 거죠. 여러분 요나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뜨거운 땡볕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 죽겠다고 하는 게 선지자가 할 말인가요? 근데요, 요나가 자살을 안 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기도만 했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안 죽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런 극단적 행동을 버려야 돼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됐는데요. 본문 1절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살던 날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았고 날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집트의 피라밋을 짓는 중노동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고생을 하며 그들은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나요? 안 됩니다. 아니 마시고 싶을 때 목마를 때 물도 쉽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강제 노역을 했기 때문에 물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먹는 거지 물 먹고 싶습니다 손 든다고 물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니까 이들은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는 이들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엄한 중노동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고 만약에 아들 태어났는데도 죽이지 않으면 불복종한 것 때문에 그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극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생지옥이었던 거죠. 뭐 소망 하나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렸어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혔어도 하늘은 열렸어요. 이들이 그걸 안 거예요. 숨 쉴 끄녁 없는 정도로 각박하고 아주 생지옥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2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하나님이 이들의
애절한 기도, 이 부르짐의 기도를 주시고 그냥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들으셨대요. 들으시고 계속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셨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지옥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목이 좀 마르다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니. 자, 모세가 인도한 것은 맞는데 모세가 한 게 아니지요. 누구의 심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지요. 그러면 누가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 그래서 모세가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원망하는 건요, 매우 이기적인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당면한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것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은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유산 조금 줬다고 막 원망하고 형만 더 주고 나는 덜 준다고 그냥 난 엄마 안 봐 막 이럴 수 있겠지요. 감정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아주 충성했던 김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남편이 참 못됐어.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첩을 얻어가지고 딴 살림 차리고 돈 떨어지면 본처한테 와가지고 때려서 뺏어가. 아니 첩하고 사는 것도 미안해하지 않고 도리어 와서 뺏어가. 자식은 부인한테 다 맡기고. 근데도 이분이 부찜 장수해 가면서 막 그냥 지금 이제 90 정도 되셨는데 어쨌든 영등포에서 인천까지 그냥 미군 부대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물건 이렇게 떠리러 받아와가지고 막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해서 돈 모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찾아와가지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남편이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아주 왼수야. 내 일생에 저런 남자 만난 것은 천추한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기 한 2, 3년 될 때까지는요, 입만 열면 남편 욕이에요. 입만, 한이 돼갖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건데,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 막 그냥 레파토리가 있어요. 18번이 줄줄줄줄줄줄줄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해. 근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말이 바뀌었어요. 남편 비난하고 욕하는 건 안 해.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이제 권사까지 됐죠. 권사님, 왜 몇 년 동안 한참 돌아가신 근데 이 남편이요, 60 조금 넘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첩이 도망가서. 이제 돈 떨어지니까 간 거지.
근데 좀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풍들려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첩이 매시기가 어렵다 이 얘기죠. 생고생 시켜놓고 이제 병들어서 자기 봐달라고 왔으니 인간 같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저 남자하고 못 산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살던 아파트를 큰아들 며느리한테 넘겨주면서 너희들이 모셔라. 내가 집 줄게. 근데 그 며느리가 그 아파트를 딱 받아챙기고 2개월 만에 돌려보냈어. 못 모시겠다고. 그래서 내 운명인가 보다.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내 숙명인가 보다. 그러고서 그 아픈 노인네 돌보다가 2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빨리 가신 거죠. 그러니 결혼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당신에게 고생을 줬으니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그 말을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효자들이거든. 엄마 고생한 걸 아니까 효도를 하는 거죠. 저 남편이 그래도 씨를 줘서 효도받잖아요. 이게 바뀐 거야. 저 남편이 씨를 줘서 저 아들들이 나를 효도하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덜 미워진 거야. 용서가 되는 거야. 왜? 씨 줘서. 좀 원망될 때도 원망만 하지 말고 좀 내가 그에게 받은 사랑, 은혜도 좀 생각해야 돼. 아멘? 그냥 최소한 씨는 줬잖아. 당장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당연히 먹을 것 부족하니까 마실 것 부족하니까 목마르고 배고픔이 왔겠지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하고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목마라서 목마르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목마라서 목마르다고 짜증 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될 말 있죠. 생지옥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 목마른 거지 목말라 죽은 게 아니잖아. 지금 한 명도 목말라서 죽은 거 없거든요. 성경에 죄 져서 벌 받아서 죽은 40년 광야 속에 벌 받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난 나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없어서 내가 살 수 있겠어. 지금까지 살았잖아. 아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막 그래도 에이씨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대세요.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망을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 증거를 대라. 인간의 잘못인지 하나님의 잘못인지 증거를 대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그냥 다 죽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목 좀 마른다고 다 죽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는 말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동안 낮에는 그늘지라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밤에는 따뜻하라고 불 기둥까지 세워주셨잖아요. 아멘. 그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졌던 홍해도 갈라뜨려서 길이 나게 하셨고, 아멘.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체험이 계속 있었잖아.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해결해 오셨잖아. 그렇다면 이번 문제도 기도할 문제지 원망할 문제가 아니잖아. 기도할 문제지 원망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못된 언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제 손자 지율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손주가 제가 외손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직 아들은 결혼했어도 자식을 아직 안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손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관심이 얘한테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 제가 우리 지율이를 일주일에 2-3번씩은 공원 데려갑니다. 내 딴은 해준다고 잘 해줘. 문제는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여태까지 잘해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해달라는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합이 미워. 이제 18번이 나와. 합이 미워. 합이 가. 합이랑 안 놀아. 그러면서 작은 방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울고 있고. 그럴 때 제가, 아니 저놈이 여태까지 잘해줬더니 나를 아주 그냥 개무시하는구나. 야, 내가 너와 놀아준 거지 네가 나와 놀아준 거야? 관둬라 이씨.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우리 손녀 지율이에게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알았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알았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줄게. 해줄게. 이리 와. 울지 마.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철이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셔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선을 넘는 언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성격 대단한 거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도 저가 우리 손주한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4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져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놈들이 그랬단 말이지 이루셔야 되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근데 정반대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저들이 목말라 힘들어하는 저들이 원하는 물이 나올 거다.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책망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아니, 도리어 원하는 걸 줘버리셨어요. 제가 우리 지율이 생각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배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런 놈들은 버릇을 고쳐야지. 아주 버릇은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생고생했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손주를 낳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손주가 선을 넘는 언행을 해도 밉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버릇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이 원하는 물을 먹게 해주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아멘. 책망 대신 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도 손주에게 그렇게 하는데 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이해가 됐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을 그냥 찔끔찔끔 그냥 목 축일 정도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을 시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시편 105편 4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뭐같이? 강같이 흘렀대. 아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냥 약수물 나오는 것처럼 쩔쩔쩔쩔 나와가지고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줄 서서 먹은 게 아니라 강같이 흘렀대잖아. 자기는 초소에서 그냥 손으로 퍼먹을 정도로 흐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 물이 강같이 흘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은혜를 받게 한 방법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는 말이에요. 반석을 나무 지팡이로 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됐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석을 나무 지팡이로 쳤으면 지팡이가 부러져야 되는데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다? 빵꾸가 얼마나 크게 뚫렸으면 강같이 흘렀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이 왔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사건을 영적인 해석을 바울이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야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꼭 알아야 된다 이 말.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 여러분, 홍해 건넌 것이 오늘날의 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 먹었다는 얘기지요. 이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므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래. 할렐루야. 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지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생명의 물을 얻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있었던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이 반석이 있었던 호렙산은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며 원망하고 투정하는 철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반석을 나무 막대기로 친다고 반석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깨져서 물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뿐이 아닌데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기적을 베푸셨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무지팡이는 뭐다? 십자가다. 호렙산은 뭐다? 골고다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세요.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철없는 나, 환경 이기지 못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 불신을 보였던 나,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했던 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무리 답답하고 답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목말라 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거 원망으로 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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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주변을 원망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게 사랑을 베푸는 자를 탓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나의 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용서하소서. 나의 불신과 의심을 용서하소서. 나의 이 철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라선다 바레르리 카바레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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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원망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평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인간적으로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것, 입술로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 몸으로만 나왔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못했던 이 철없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선다 바레르리 카바레르리 카레르리. 그럴지라도 주님은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오매 이제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안에 들어왔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들어왔나이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올라선바바레르리 카바레르리 카레르리 라카레르리 카레르리 카레르리.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소. 올라카바레르리 카바레르리 카바레르리 라산바바레르리 칸바바레르리
이 감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이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이들의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를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사 이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철이 없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에 급급했던 이 철없던 모습을 오늘도 주님이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다시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